오늘은 성령과 라마나옅, 사무엘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라마나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삶과 가정, 교회가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라마나옅이 되게 하라. 그렇다면 삶과 가정, 교회가 라마나옅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라마나옅의 삶, 라마나옅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를 찬송하며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새로 지은 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래도 한 주간 제가 와서 성령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성령으로 살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삶이 뭐겠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내 힘과 지혜, 내 권능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성령이 나올 때도, 예배할 때도 모든 걸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모든 걸 이제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가 성령과 관련해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무슨 시대라 그래요? 늦은 비 시대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늦은 비 시대라 그래요. 늦은 비. 전 세계적인 온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고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환란이 시작될 때 그렇게 온 땅에 임하는 그 늦은 비 성령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거지만은 이미 늦은 비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늦은 비 시대는 시작됐어요. 근데 늦은 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른 비의 경험이에요. 이른 비. 이른 비는 씨앗을 발화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리는 비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때 역사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비 성령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란 게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무슨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 요즘 뭐 합회 이렇게 행사에 가면요, 이 딥 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번 신원식 합회장님이 이제 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번 회계에는 이 38회 이번 회기 우리 서종화 합회는 이 딥 체인지, 뭐라고요? 딥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딥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 이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적이고 외모적인 변화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 변화를 가리킵니까? 근본적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본질적으로 내면,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변화되는 겁니까? 무엇이?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된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은 너희 속마음, 죄로 굳어지고 물들어지고 완악해진, 그래 죄의 법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힌, 그래서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누구의 법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이 무엇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도하고. 그래서 멸망을 가져왔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걸 이제 꿰뚫어 본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이제 바벨론의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만 벗어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뭐 경제적인 부요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 답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 내 속 사람.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법이 기록되고,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이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인,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본성이 바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안식일도 지킬 필요 없고 또 식생활에 관한 그 법도 지킬 필요 없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되고 그냥 이제 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새 언약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새 언약의 경험에 들어간 사람은 참으로 새 언약의 그 깊은 역사에 들어간 사람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어제 성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일 먼저 충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충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동이 무슨 말인지 알죠? 충동 뭡니까? 충동은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일어나는 거예요. 예, 충동입니다. 뭐 어떤 세미나나 강습회 가서 어떤 이제 참 좋은 말씀을 듣고 뭐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충동을 말합니다. 충동. 영혼 구원에 대한 충동은 뭡니까? 의의 충동이죠. 의의 충동. 사랑의 충동이죠. 예? 이 충동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충동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 삶이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하고 그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충동이라 그랬어요. 성교봉사에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재림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근본적인 변화, 위로부터 새로 거듭나는 새로운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꿨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잘 그걸 이렇게 수립했다고 해서 어떤 고행이나 수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재림연수원이나 어디 뭐 가서 뭐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네.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아멘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면 결과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그런 성장과 자라남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그 삶,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늦은 비 경험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늦은 비가 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와 늦은 비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구속사적인이나 뭐 또 시기적인 것이나 뭐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비 경험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경험을 동시에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혼 구원에 대한 충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험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제약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폭포수처럼 성령을 보내주실 거인데, 그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시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과 가정, 교회가 라마나요시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라마나요시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라마라는 그 곳에 나요시라는 작은 소읍 도시가 있었어요. 뭐 지금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에 장이동이 있잖아요. 라마라는 말은 이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말한다면 장이동은 뭐예요? 라요시라는 말입니다. 라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 직시하면서 이제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충신이 왕에게 계속 이렇게 직언을 구하는데 왕이 계속 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죠? 그 사직을 내려놓고 어디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 이제 호학들을 가르칩니다. 그 안동지역 이런 데 가면 거기 뭐 서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라마나요시는 그런 곳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사울에게 떠나니까 무엇이 이제 사울을 사로잡았냐? 악령이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에 살게 돼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매 순간 그렇게 그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그 순간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 결심을 했느냐? 그 악한 마음을 누가 들어가서 했느냐?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그 순간 이제 가룟 유다가 성령을 거절하니까 그 빈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할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내려와서 라마나요시라는 거기에 이제 살면서 자신의 그 뒤를 이을 그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마나요시인가? 그때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깊은 배도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엘리의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해서는 안 될 그 죄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블레셋에.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당시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을
거대한 흑암의 어둠의 그 세력이 다 이스라엘 뒤덮고 있었지만은 어디만은요? 라마 나윗만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고 권능이 임하여 있었고 권세가 나타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있었어요. 무엇이 임하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는 다 떠났는데 어디에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까? 라마나요 거기만이.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뭡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모든 그 생도들도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예언.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울과 그 사무엘과 그에게 교육받는 그 선지 생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는 거기에 이제 잠시 동안 다윗이 피하여 있었거든요. 자꾸 이제 다윗을 시기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울이 군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사무엘을 보면서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요,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보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그 라마나요까지 가서 그 사무엘과 그 선지 생도들이 그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걸 보고 거기 자기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가기도 전에 라마나요에 가기도 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 은혜가 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특별하게 역사한 거죠. 가기도 전에. 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경 주석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하였다는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한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가졌음을 말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삶의 생명적 능력과 은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에 있었던 그 라마나요세,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 그 예언을 했다는 말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증거하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라마나요스는 어딜까요? 오늘날 라마나요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예? 이 세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특별히 교회적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떠나 배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다 예수의 믿음에 떠나 있어요. 온전한 예수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경원시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온전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 화려한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뭐 대통령으로부터 장차관,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와 경건과 진실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외적으로는 경건하고 화려하고 뭐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재림교회는 뭐 천주교나 그런 교회와 비교해서 비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장애도교회 이 조합들이 이 옆에 있는 사랑교회는 아주 좀 뭔가 거기에 뭐 정치적으로 뭐 좀 세력이 있는 그 목사가 담임 목사라 그런지 좀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좀 몰라요. 정확한 건 아니지 모르지만 좀 다를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음식물에서부터 모든 삶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우리 장희동 교회 보니까 뭐 이번에 11조가 1억 3천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1억 3천이 나온다는 거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음식물 하나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밖에요? 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오늘날 남아나요슨 재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참된 성령에 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라마나요스의 가정, 더 나아가 내가 라마나요시 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정말 거듭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목회를 30년 넘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한 노 집사님이 80이 넘은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집사님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과자나 사탕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꼭 불러다가 하나씩 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이나 과자 주면 그 자모들은 싫어하지만은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는 뭐 안 가겠다 해도 안식일 되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사탕 얻어먹고 이제 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이 먼저 엄마 빨리 가자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찍 오면 뭐 이렇게 선착순대로 해주니까. 이 집사님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연로하셨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어떤 교회는 그 집사회가 있는데 그 집사님들은 자모들을 돌보는 그 집사님들이 따로 있다고.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어린아이 뭐 한 2살, 3살 뭐 이렇게 어린아이 데려오면 그 집사님들이 조를 지어가지고 당번 순서대로 그 어린아이들 이제 그 집사님들이 돌봐주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자모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루라도, 안식일 하루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집사님들이 그 어린 새내기 그 자모들에게 베푸는 그 삶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예?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102세 되신 우리 김용감 장로님, 그분은 다 장수반의 어르신들, 홀로 되신 그 집사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수첩에 적어놓고 저한테 늘 물으세요. 목사님, 또 교회에 어려우신 분 없습니까?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그 명단을 주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줘요. 그 장로님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그 장로님에 대해서 거룩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네?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뭐 나이 드셨다고 해서 100세가 넘어도 돈이 안 필요합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돈이 안 필요해요? 돈 다 필요하죠. 근데 보니까 한 100, 어떤 때는 100여만이 나가요. 그리고 또 여기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다문화를 섬기는 집사님, 장수대학을 섬기는 집사님들 보면, 네? 담임 목사보다 더 그분들을 돌봅니다. 계속 전화하고 안 나오면, 목사님 이분이 안 나왔습니다. 좀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잊어버렸다가 그분을 방문하게 되고 정말 목사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장수반은요, 뭐 중앙교회나 은빛샘이나 태계원교회 뭐 장수대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와서 거기 뭐 예배하고 거의 뭐 교회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침례 받으면 다 교회 나와서 월정연금도 드리고요, 감사연금도 드리고요, 또 어떤 분 11조까지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 이렇게 집사직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어엿한 재림 성도로서 이렇게 자라는 걸 봐요. 그 모든 게 그 집사님의 한 분의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야말로 무엇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에 라마 나요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증거로서 이 땅에 오순절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본성이 변화돼요. 예? 종로의 계단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예.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 변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이에요. 본성이 변화돼서 사랑이 그 삶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행위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멸시하고
예. 그렇게 경원시하는, 비난하는 유대인, 자기도 지나치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의 가진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육의 마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그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뭐 의식 없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 심판날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그 양과 염소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똑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염소편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니까 왜 우리가 안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했는데요. 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오른편에 양에 속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돌봐주고 했다.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본성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 진정한 라마나얏 교회, 라마나얏 가정, 라마나얏의 삶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남,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그거와 함께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충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끌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우리 장희동 교회가 이 시대의 라마나얏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고 예배가 뜨겁고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며,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영혼의 열정이고, 어두운 세상 비록 주변은 다 철거돼 가지고 뭐 어수선하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라마나얏 교회, 라마나얏 성도들의 삶, 라마나얏의 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